이 말씀 가지고서 2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귀한 교회와 귀한 교회에 이렇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이 확인되어지지 못하면 서로 이 안에서 있는 사람들조차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7년 동안이나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루었던 전후 중에서 이제 세 지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동편 쪽에 이미 자기들의 땅으로 허락되어진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7년 동안 한솥밥 먹고 전쟁터에서 함께 지냈죠. 서로 많이 친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얘기 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밤에 식사도 하시고 오시고 하면 이렇게 약간 노곤하실 때고, 일하시다 오신 분들도 이렇게 노곤하시고 한데, 그래도 같이 이 밤에 있는 거니까, 우리 같이 쿵짝을 좀 맞춰보도록 하십시다. 7년 동안 같이 전쟁하고 한솥밥 먹었습니다. 서로 정말 전우애가 쌓이고 친해졌을까요? 안 친해졌을까요? 친해졌죠. 하는 말들, 군대든지 어디든지 힘든 곳에 가서 같이 2, 3년만 같이 지내도 이 전우애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결혼하신 분들도 한 2, 30년 지나면 전우애가 생기신다면서요. 그렇게 봤을 때 같이 고생하고 같이 힘든 사람들한테 그런 우정과 사랑과 이 동역자 의식이, 동지애가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세 지파가 따로 떼어져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 서쪽 편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살게 되고, 요단강 건너편에 이 세 지파가 살게 됩니다. 요단강 서쪽 쪽에 이제 10지파가 살죠. 합치면 13지파인데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오지만 므낫세 지파는 두 지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반지파씩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3곳의 지파가 따로 나뉘어서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 쪽에 있는 그 지파의 그 지역하고,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지파의 지역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 가장 가까운 거리가 약 7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일로 따지면 한 50마일 정도쯤 되는 건가요? 사람이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쉽다고, 이 요단강 동편 지파의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가면서 거기에다가 큰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 이유는 나중에 이 20절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고, 오늘은 그 제단을 쌓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큰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오해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하나님 앞에서 대처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듣게 되겠지만 그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고 합니다. 언뜻 봐도 눈에 쉽게 보이는 제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걸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의 지역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쌓는 걸 보고 이제 서쪽 지파 중에서 일부가 소식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세 지파가 강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쌓던데요. 저게 뭘까요? 큰 제단이던데요. 이 이야기가 막 퍼져갑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 지파에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건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했던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계속 버리는 것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이 동남아시아 지역 쪽을 돌아보면 그 집 안에 이렇게 신들을 모시는 그 하나의 공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안에. 그리고 그 상자 안에 그들이 믿는 신들의 형상들을, 이미지들을 다 갖다 놨죠. 불교 이렇게 부처의 상도 보이고, 거기에는 마리아 상도 보이고, 또 십자가도 있고, 다른 일본에서 건너온 듯한 어떤 신사 같은 모습의 그런 건물들, 빨간 색깔 건물들도 보입니다. 많은 신들을 막 꽂아놨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맞아서 나한테 복을 주라는 거죠. 다 주면 더 좋고. 문제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관이, 이런 혼합주의적인 우상들을 그냥 막 넣어서 섬기고 믿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였었습니다. 혼합적인 우상숭배.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광야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큰 벌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도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가나안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이 등장을 하죠.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민수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게 왜 이게 나오냐 하면요. 그때 광야를 지나다가 그들이 모압에 이르렀을 때 모압의 여인들이 모압 신의 신전에서 제사하는 방식이, 그때 이방 신전의 제사하는 방식은 음란한 행위들이었었습니다. 신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신에 대한 제사였었어요. 모압 신, 바알 부올이라는 신에 대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유혹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행위에 유혹된 사람들은 남자들이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문제라고 또 그러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음란한 행위에 유혹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한두 명 죽는 게 아닌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곧바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대략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5장 5절 말씀 계속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처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이것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발생을 합니다. 2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6절 말씀 그냥 띄워넣어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울고 있을까요? 왜 울고 있을까요? 왜 울고 있을까요? 자기 형제들이 지금
1000, 2000, 3000, 4000, 5000, 1만, 2만 이렇게 막 죽어가는 겁니다.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처방을 뭐라고 했냐 하면 그냥 너희들이 제사 지내고 회개해라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담한 사람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참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울까 이럴지 모르지만 이 울음은요 우유부단함의 눈물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이 되는 거죠. 감상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없이 웁니다. 하나님 제가 불쌍하죠? 하나님 제가 불쌍하시지도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 눈물 아무리 흘려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고 우유부단하게 서 있는 그 앞에 한 형제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뭐 하려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요? 나쁜 짓 하려고 데리고 온 거죠. 민수기 2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창을 들어서 그 한 창으로 두 사람을 같이 함께 죽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은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죠. 제사장이 살인해도 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9절 말씀에 가보면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의 죽는 숫자가 이제 정지가 됩니다. 계속 죽어가던 카운트가. 그 연병으로 죽어가던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24,000명. 오늘날도 24,000명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4,000명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그 일로 인해서 한 번만에 이게 여러분 며칠 만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거든요. 얼마나 우유부단하게 세월을 보냈길래 24,000명이 그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유부단하게 있는 동안 비극이 일어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저 사진은요, 한국에 가면 용산 쪽에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시죠? 거기 보면 동상이 있습니다. 저 동상은 한 사람은 국군이고 한 사람은 북한군입니다.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 동상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25 동안 헤어졌던 형제가 한 전투에서 한 사람은 국군으로 한 사람은 북한군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 형님은 국군이었고 그 동생은 북한군으로 만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의 설명이 저 동상 밑에 있습니다. 비극이죠. 비극이죠.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소련,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것이, 그때 당시에 민주주의가 들어오는 것이, 미군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받아들였던 그 일이 나중에 이런 동족의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저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제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 22장 13절 말씀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되었죠. 그때 이 연병을 막았던 비느하스라는 그 단호한 제사장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모세 형님, 예? 아론, 이렇게 아론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 아론 계열의 그 대제사장에서 나온 이 비느하스가 보면 중간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지 못하다가. 제사장이라도 범죄하면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바로 죽이셨어요.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나님이 그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다 봐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라고 해서 평생 그 장로 타이틀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다 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매일매일 중요한 거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비느하스 딱 적격이죠. 단호하게 대처했었던 그 사람. 혹시라도 이스라엘에 또 이런 큰 문제가 생길까 봐. 또 누군가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하나의 일들을 그들에게는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수아 7장에 있었던 아간의 사건. 아간의 범죄했었던 그 사건.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직전 여리고성 전쟁에서 그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보다도 더 훨씬 작은 성 아이성에서 비록 사람들은 36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기록은 그렇습니다. 비록 죽은 사람들은 3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6명이 죽은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아간이 이 처벌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저기는 안 나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니라. 여러분 24절의 말씀해 보시면 2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4절의 말씀해 보시면 아간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간과 함께 죽음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들들과 딸들까지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함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자녀는 부모의 범죄함 때문에 징계받지 않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극도로 흥분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한 자가 돌에 맞아서 죽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아들들과 딸들이 갓난아이도 있었지 않겠어요? 돌에 맞아서 함께 죽는 장면을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아골 골짜기까지 끌고 갔잖아요. 그들 가슴 속에 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에게 발생하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그런 트라우마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범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서편 10지파의 이런 태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잘 풀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요단 서편의 10지파가 취한 그 단호한 행동, 단호하면서도 신중한 행동, 단호했지만 싸울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달려갔지만 바로 싸움부터 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신중한 태도와 단호한 태도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길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적인 부분에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경험대로 처리하지 않고 가능한 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자기의 경험부터 끄집어내면 이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보십시오. 아간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신학자의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아간만 처리하고 징계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에도 한번 실수한 적이 있죠. 그 전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실수한 적이 있죠. 화친하기 위해서 왔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기브온 족속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해 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어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잘 했는데 한 번씩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신앙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는 사람 생각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중해야 된다. 좀 더 쉽게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적용하자면 싸우는 것부터 먼저 하기보다는 신중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갈등이 생기면 싸우자.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싸우자. 싸워서 해결하자. 성격 급한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갈등이 생기면 욱하는 것부터 올라오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안 좋습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이렇게 오셨던 강사 목사님도 얘기, 뭐 다 하는 얘기지만 자기는 뒤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다 이렇게 마음 다 상했는데 어떤 분들이 사람 말로도 충분히 상처 줘서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그죠? 누군가 말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아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했는데 신방을 오면 상처 준 그 사람이 신방을 오잖아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누워있냐고. 누구 때문에. 누워서도 참 한 번 이렇게 가슴에 꽂힌 그 화살을 한 번 더 이렇게 더 깊이 넣는 거죠. 말도 못하니까.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산소 마스크로 입을 막아놨으니까 말도 못하고. 먼저 싸우는 방식으로 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신중한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 가능하면 문제들을 신중하게 푸는 습관과 문화가 생겨야 됩니다. 문화가 생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곧바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바로 그냥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도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자초지종을 알아보면 좀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일을 빨리 처리하고 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호해야 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부분보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단호함이. 다른 것은 우유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먹은 것은 정말 단호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목회자 세미나 가서 만났던 한 목사님,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교회 사무실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도 교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교회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도 그때 당시에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할 때이니까 본당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뭐 수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날 몇 시, 그거밖에 그 교회에 출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시작해서 목사가 되었고, 담임 목사가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뭐 사무실도 없고 갈 수 있는 교회 본당도 자기께, 건물도 자기께 아니니까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새벽 5시 반이 되면 거실로 나가서 자기 혼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사모님하고 물론 같이 했겠죠. 그리고 8시가 되면 그 위에 와이셔츠를 입고 밑에 정장 바지를 입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했을까요? 네, 거실로 8시 반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몇 시까지? 네, 5시까지. 거실에서 이렇게 쓰면서. 그걸 3년을 했대요, 3년을. 그냥 흐트러진 모습으로 집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고요.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자기가 그냥 일반 목회자로서 사무실에 출근하게 된다면 어떤 복장일까를 생각하면서 3년을 그렇게 보냈대요. 3년을.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가 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결심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 영적인 것들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단호하게 고치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우유부단하게 언제까지? 이건 그냥 요즘 시대를 보면요, 너무 인격이 존중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녹화해가지고 참 어떨 때는 참 문명의 그게 참 부담스러운데,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 중에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선배님께서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뉴질랜드가 좀 싫대요. 왜냐하면 자기 남자이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여성과 어린아이의 천국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여자분이 차를 타거나 내릴 때는 반드시 문을 꼭 열어드리고, 이렇게 약간 높은 차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잡아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데요. 자매님들 원하시면 얘기하셔가지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시든지 하면 아주, 아이도 그렇고 굉장히 거기는 뭐 여성 인권이 오히려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남자들이 기죽어서 사는 나라라고 해요. 물론 제가 안 가보고 그 목사님의 말만 듣고 옮겨서 혹시 착오가 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가장 빨리 법적으로 인정되어지고 그 나라 안에서 도무지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부분이 없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역시 뉴질랜드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는 오히려 기독교 국가이고
그 나라 안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세웠었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단호하게 분명하게 정리해야 되는 그 부분이 혼동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릿해졌습니다. 우유부단해졌죠. 굳이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굳이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굳이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목사님, 금요기도에 나와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소리 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예를 자주 들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무슨 굳이 그렇게 또 소리를 내서 발성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말은 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결혼한 부부관계 안에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이럴 때 점수를 좀 따고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전혀 대화하지 않아도 됩니까? 집에도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아내한테 연락이 와서 집에 왜 안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밥도 이 얘기도 안 해요. 왜요?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는데 내가 이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늘 대화를 던지는데 아내 사랑해요. 늘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당신과 대화를 내 머릿속에서 늘 하고 있는데 굳이 대화를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러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끼리도 안 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만 생각하지 공의의 속성, 인격적인 속성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중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 징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징계를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겁주기 위한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바알 부올에게 절에서 2만 4천 명이 한 번에 죽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교묘하게 두 가지를 섬긴다는 의미에서 아간이 훔쳤던 그 일들 하나님 모르시겠지. 훔쳤던 그 일로 인해서 죽었던 아간과 같은 그 일이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우유부단했던 그 신앙이 나 혼자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것이 마지막 날에 난 너 모른다. 나는 너의 신앙 인정해 줄 수 없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서 어떤 부분은 너무 강하고 너무 규칙적이고 규범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부분들은 소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소화한다 치더라도 자녀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전수해 주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단호하셔야 됩니다. 정말 단호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이들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요 했던 그 아이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인격적으로 나중에 대학을 가고 그 다음을 가면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고 통계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그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뉴스만 떠나면 대학 가서 교회 안 나오기가 퍼센테이지상 엄청나게 높은데 그 일이 우리 아이에게는 안 일어날 거라는 그 믿음이 더 놀라워요, 사실은. 그 믿음이. 물론 이 모든 단호함과 또 신중함과 이것의
가장 근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 10지파와 13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 10지파는 이 3지파에 대해서 사랑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 말씀에 여호수아서 22장 19절 말씀에 그들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떴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10지파가 이 3지파를 향한 사랑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무조건 너희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너희들의 땅이 어떤 의미에서 깨끗하지 않다면 그것이 영적이든 아니면 그 땅의 물질적인 의미이든 깨끗하지 않다면 우리의 땅을 나누어서 너희들과 함께 살아도 되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우리의 관계도 깨트리지 말라. 이것을 부탁하는 거죠.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오해가 풀릴 수 있었습니다. 오해에 있어서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그래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간섭하기 싫어서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대한 비판은 두 번째 치고 다른 교회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타주에서 이사를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비록 그 전 교회에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안 좋은 모습은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서로 듣지 않는 것. 그 교회에 대한 목회자이든 성도이든지 간에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누구 집사님 집에 무슨 일이 있다던데 그 집사님은 뭐가 이상하다던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본인도 안 하는 것이 좋고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단호하게 그러나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게 되었어도 우리 교회는 서로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훈련되어졌으니까 내가 비록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디선가 내 얘기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씹지는 않겠다. 그런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듣고 했다라면 조금만 잘못해도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내 잘못에 대해서 어디선가 누군가가 내 얘기를 하고 있겠다. 사랑 안에서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악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분명한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오직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제대로 된 믿음으로 좀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주님 똑바로 섬기는 그 믿음, 단호한 믿음, 결단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